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참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통계상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삶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저는 불행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때때로 저는 어떨까요? 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행복해 라고 대답을 선뜻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저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에 알람이 하나 띵동 하고는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는 그 알람을 딱 살펴봤어요. 휴대폰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찍은 사진들을 쭉 모아놓은 휴대폰 어플에서 10년 전 오늘이라는 사진이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탁 떴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네,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짐 같죠, 짐. 이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대학원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오면서 쌓아놨던 짐들을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7년을 내리 기숙사에서만 살았습니다. 기숙사를 떠날 때는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박스 몇 개가 저의 짐의 전부더라고요. 7년 동안 살았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을 내리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왜 제가 체질상 너무 기숙사 생활이 맞아가지고 난 너무 좋아하면서 그 기숙사에서 살았을까요? 막 기숙사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너무 좋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너무 좋고 같이 공동 샤워하는 거 너무 좋고 세수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 이래서 살았을까요? 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들로 인해서 최대한 생활비를 줄였어야 돼가지고 기숙사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취. 물론 저도 하고 싶죠.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벽 예배 아침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매를 봐도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새벽 예배를 누군들 매일매일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 하셨던 기숙사 임원을 저도 했습니다. 임원 중에서도 기숙사 회장을 대학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이렇게 2번을 내리했습니다. 제가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회장을 2번이나 했을까요? 대학원 회장 나올 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총회장도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권력의 욕심이 많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권력의 욕심 없습니다. 왜 회장을 그러면 2번이나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회장 하려면 학생회장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숙사 회장을 2번이나 했느냐라고 굳이 여러분들이 묻지 않는데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회장을 2번이나 한 이유는 뭐냐면 기숙사 회장을 하면 전액장학금이 나와요. 네, 전액장학금. 네. 그럼 2년 동안, 7년 중에 2년 동안 무료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숙사비가 무료예요. 예, 너무 좋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학 때 기숙사에 방을 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방학 때도 기숙사에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방학 때 기숙사비도 무료. 예, 그러니까 제가 총학생 회장을 해야 되겠어요.
기숙사 회장을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생계형 기숙사 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년에 다사다난했던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야, 이제 졸업이다. 아우, 이 지긋지긋한 기숙사 생활도 끝이다 하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에 쌓아놓은 짐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이 10년 뒤에 추천 사진으로 이렇게 뜬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짐이. 정말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박스 2-3개, 그리고 뭐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써준 편지, 액자로 된 편지 몇 개, 뭐 이게 전부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사진을 딱 보면서 처음엔 이게 뭔가 하고는 한참 동안 살펴봤어요. 뭐지? 자세히 보면 제 이름에 박스에 강윤호 누가 훔쳐갈까 봐 강윤호 이렇게 막 써놨던 게 보입니다. 한참 동안 살펴보고는 그 짐들이 기숙사 나오면서 쌓아놨던 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몇 개 안 되는 그 박스의 짐들이 제가 가진 짐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7년 동안 사용했던 기숙사의 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찌 보면 마치 제가 그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인 양 굉장히 짐이 몇 개 없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뜬 그 사진을 쭉 보면서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내와 2 아들을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 짐이라고는, 나의 재산이라고는 꼴랑 저 짐이 전부였는데 아내와 2 아들을 주셨고, 사역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교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배 곪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주셨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어렵고 힘들 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부대끼며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큰 복과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그 사진 한 장 자세히 살펴보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나니 그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골에서 상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 더해 주시고 자녀들 낳게 해 주시고 그 많은 재산들을 일구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은 복을 세워보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면 지금까지 내가 당한 환난, 고난, 어려움들이 어쩌면 막연한 불평, 불만, 고민거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허리를 쫙 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싹 살펴보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그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심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네, 금수복국 뭐 이런 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금수복국 뭐 이런 거요? 아니에요. 복하면 우리는 대부분 물질 뭐 이런 거 물질적인 것들을 대부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네. 목사님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질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뭔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복은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복합적으로 써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택함 받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다.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이렇게 생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것을 바라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 교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왕십리에 있는 나를, 좀 더 크게 서울에 있는 나를, 더 크게 한국에 있는 나를, 아시아에 있는 나를, 더 넓게 가볼까요? 지구에 있는 나를, 더 넓게 은하계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에서 보면 난 그냥 우주 먼지 중 하나라는데 먼지치고는 너무 고생이 많다. 네.
우주 먼지인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고생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복은 어찌 보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 양 마음속 깊은 곳에 그저 그냥 모셔두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 아닌 그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이고 죽겠네 했던 그 문제가 지금 돌아보면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에도 크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불평과 불만,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교회 나올 때는 그런 모습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고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어려움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기도로 이겨내면 돼요. 이런 것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정말 어찌 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찌 보면 돌아보면 작은 문제 같은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경의 인물들은 일평생 그저 주님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평생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 중에 몇 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저는 누굴까요? 강윤호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누굴까요? 저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꿈을 기똥차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굽의 총리를 지냈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보디발 장군의 사랑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하건 지혜로운 애굽의 총리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었죠.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채색 옷을 입고 이제 형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형들 잘 있나 하고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라는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동생을 구덩이로 빠뜨려 죽여버리려 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렇게 요셉에게 입혀진 것은 채색 옷이 아닌 노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이후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사랑받아서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이제 최고인 가정 총무가 되어서 노예복을 벗고 가정 총무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지킴으로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왕의 제수들이나 갇히는 아주 깊은 옥에 죄수복을 입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온 애굽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찌할꼬 하는 상황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똥차게 그 꿈을 해석하고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죄수복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간략하고 짧게 들려드렸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입혀진 채색옷이 노예복으로 바뀌고 노예복이 가정총무의 옷으로 바뀌고 가정총무의 옷이 죄수복으로 바뀌고 죄수복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을 입은 것만 봐도 그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과 기쁨과 감사와 절망의 연속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닥친 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쫙 바라보면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에 팔려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팔려갔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환난, 우한, 재난,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그저 문제로만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시각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내가 당한 어려움들 앞에서 낭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가지고 그 문제들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요셉만 당한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 인물 한 명을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매주 듣는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예요? 전천후 예배자 다윗.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 정말 선왕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였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닥친 고난 중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난을 이야기해 보려면 단연 이 사건일 거예요. 시편 3편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표제어로 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만 원 미만 성경에는 그거 표제어 안 써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시편 3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들이 뽑아서 달려드는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 고난,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자신을 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거예요. 시편 41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함께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어떻게 했대요? 아니 원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나 미워하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떡 먹고 밥 먹고 그렇게 물 먹고 함께 그렇게 먹고 또 먹고 했던 그 사람이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막 정신이 몽롱하죠. 뒤통수를 그냥 팍 때려 맞은 것처럼 진짜 멍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었던 친구에게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사돈의 팔촌 중에 누구 하나는 꼭 있는 이 단어 보증. 보증. 이 단어가 기똥차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증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보증서 주는 거잖아요. 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증서 주지 않잖아요.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41편 1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이 당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41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여기까지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 역전의 단어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의 단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어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봐야 돼. 이건 따라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찬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수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들 앞에서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년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 아세요? 아름다운 색을 바라면서 꽃이 피는 화사한 봄날이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여름이 있고, 무르익고 열매 맺는
추수하는 가을이 있고 언제 뜨거웠는지 모를 차디찬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꽃피는 봄날 같고 혹은 열매가 무르익어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가을만 같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차디찬 손만 대도 정말 이게 손이 착 붙을 것 같은 정말 차디찬 겨울을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겨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을 인터뷰한 글이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쭉 모아가지고 모아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이 인터넷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저도 그 사람 글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책을 이미 모아서 다 책으로 편찬을 했더라고요. 1쇄가 끝나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초판이 끝나고 이제 2쇄까지 한 책이었습니다. 좋은 기분이라는 아이스크림 사장님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성장, 두 번째 단어는 생장이었습니다. 성장은 동물의 자람을 이야기하고 생장은 식물의 자람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어느 정도 쭉 크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생장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칠레에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는데 이 생장하는데 생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칠레의 어떤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추정되어지는 나무가 5,000년 이상 생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쭉 읽으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생장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성장을 넘어 이제 생장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저 성장뿐만 아니라 생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평생토록 호흡이 끊길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5,000년 동안 쭉 자라는데 나무는 평생을 생장하면서 여러 번의 겨울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뚝 잘라보면은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나이테가 왜 생기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은 나이테가 있는 나무일수록 더 단단하고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차디찬 겨울을 지낸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인생의 겨울들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토록 생장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누구도 예고도 없이 아니 이 겨울은 깜빡이도 안 켜고 와요.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요. 이 깜빡이도 안 켜고 온 이 겨울이 정말 어찌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겨울을 주세요? 라면서 막 아뢰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디찬 고난의 시간,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야 라고 꼭 그걸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인생의 겨울을 위풍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일평생토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마지막 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잃어버릴 때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쭉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